샬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세상이 이 전도자는 억압할 수 있어도 복음 전파는 막을 수 없으며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택하신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묵상했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장차 구원과 함께 받을 영광의 씨앗이 됨을 믿고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해 힘써 일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 13절에도 두 번 더 나오는데 이 미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하다 혹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다 의미에 가까워 정확한 의미에 맞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13절에서 강조하지요.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신실에 대해서 믿음직하고 착실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특징적인 말을 좀 요약해 보자면 표리일체, 언행일치, 시종일관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리일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겉과 속이 같다. 이 반대말이 표리부동이죠. 안과 밖, 속과 겉이 같지 않은 것. 근데 표리일체, 안과 밖이 같은 사람. 그 말은 곧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는 말이죠. 또 시종일관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바울은 매인바 되었고 좋은 일하고 고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이 원망 대신에 도리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너희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죽음과 생명을 대조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와 함께 죽는다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역설은 무엇을 뜻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복음을 위한 순교, 말 그대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위한 순교라는 말이 꼭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순교자적 각오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세상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냐? 어디까지 낮추셨냐?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인내와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모든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 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을 한번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품에 갈지라도 이 땅에서의 순간순간의 삶이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고 때로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죽을 때, 주님 안에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어저께까지 나랑 술 먹고 저 사람 어저께까지 나랑 도박하고 저 사람 어저께까지 나처럼 이렇게 화내고 부인 애들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바뀌었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사람이 변했네,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의 메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불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크리스트, 예수 안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죠.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신분에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 방식을 익히고 갖추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귀족과 평민이 나눠져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그 클래스가 있고 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교양들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지. 내가 신분이 변했는데, 좋아졌는데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같이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야 됨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시민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살고 죄인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전의 삶의 방식인 육체를 위한 삶을 살면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으면 우리 영이 또 그 영에 속한 우리 몸이 온전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펜이 쓴 책의 제목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짧고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상급도 왕관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죽는 곳입니다. 근데 부활의 신비는, 영생의 신비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을 때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곳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없이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만을 누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원하기는 완전한 구원의 상급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 부정의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천국을 향한 행복한 전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인내하면 왕노릇 할 것이라 말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인내와 왕노릇을 대조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이 땅과 내세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급은 그 열매를 위한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얼만큼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참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 아래에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가 나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순교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충성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바울처럼 성도들도 앞으로 심해질 박해와 고난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최후 승리까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믿음을 위해 겪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함이란 뭐라고 했어요? 표리일체, 언행일치, 시종일관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믿는 대로 사는 신행일치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연약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우리도 신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1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다고 복음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잠깐의 자유는 줄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며 주님처럼 신실하지 못하면 고난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고난받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상 주시는 신실함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 하늘의 복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진데 그 상급과 영생을 위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길이 있음을 또한 들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주님을 미워하기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미혹하고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음을 위한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에 나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 하였사온즉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인생의 경주, 복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